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증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중국의 한 도시에 도적대들이 습격하여 수백 명의 여인과 어린이가 먼센 선교사의 집에 피신하였습니다. 먼센 선교사는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저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먼센 선교사는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도적대는 지나갔지만 먼센 선교사의 집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살아남은 이웃들이 먼센 선교사에게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당신이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이 서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센 선교사는 지붕 위에 아무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밤새껏 똑똑히 지켜보았는데요. 밤새껏 지붕 위에서 지켜준 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도적대는 두려워서 먼센 선교사의 집에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센 선교사의 가르침과 믿음을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증해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이를 본 유대인은 기뻐하며 환호하자 헤롯 왕은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든 세력이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지만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풀려나고 헤롯 왕은 충에 먹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증해주고 보호하신 하나님, 모든 세력이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증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세력이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담대한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담대한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10사람이
캄캄한 방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희미한 등불을 켜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은 커다란 저수지 위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악어가 10마리가 있고 자기들이 걸어온 길은 좁은 나무 다리였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다시 저 나무 다리를 건너갈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담력이 센 세 사람이 지원하였는데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어서 지나갔지만 두 번째 사람은 벌벌 떨면서 그 다리 위를 엉금엉금 기어서 건넜고 세 번째 사람은 몇 걸음 걷다가 다리 위에 엎드리고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그 방에 모든 등불을 켜자 그 방은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10사람은 다리 아래 설치된 튼튼한 안전망을 보았습니다. 그 안전망의 색깔이 너무 옅어서 희미한 등불을 켰을 때는 알아볼 수 없었는데 방이 밝아지자 10사람은 튼튼한 안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다시 나무 다리를 건너갑시다 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모두가 자신 있게 건넜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서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취는 능력에 있지 않고 마음이 자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취는 능력에 있지 않고 마음이 자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살벌한 고문과 그가 간 폭력의 상황을 만나자 마음의 평정을 잃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살벌한 가야바의 법정에 섰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받아서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평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담대한 복음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을 만날 때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신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아무리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사람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제 왼손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로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장로님은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도박을 계속했지요.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엌칼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맞더군요. 사흘이 지나자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꿈틀거리더니 도박장으로 밀려갔어요.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나의 다짐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에 잘려나간 아픔도 별 수 없던 나의 도박 인생을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는 울먹이며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도박 중독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점에서 완벽한 청년, 부자요, 관원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여 씨름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청년을 축복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완벽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아무런 장애과 능력이 없다고 해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완벽한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영생과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전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 완벽한 축복의 모델을 구하여 씨름하는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께 나의 왕자를 드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술을 마시는 일을 운명이라 여길 정도로 술을 즐기고 마약에도 손을 대어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여러 번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며 결국 술집에서 눈에 거슬리는 술집 주인을 죽이고 종신형을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살 터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했고 아버지보다 더 심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 물건을 훔치고 남을 협박하는 짓을 일삼다가 살인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대기업 지사장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면서 이 두 사람은 왜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기자는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할 힘도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똑같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당구공에 비유하여 당구공이 각도만 잘 맞으면 언제든지 목표대로 굴러가듯이 사람도 당구공과 같이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목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만 바르게 만들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의지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위의 한 아들처럼 각도를 잘못 맞아도 바른 목표를 찾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한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고 짜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든 것일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내가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노인이 농부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는 그 농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네. 잡초도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게 막아주고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의 피해를 막아주네. 또
진흙 땅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고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내려 이 땅은 쓸모가 없이 되었겠지. 자네가 귀찮아한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키는 1등 공신이라네.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피조물 하나하나에 소중한 의미와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을 가졌다면 잡초는 이 땅을 지키는 지킴이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것이 잡초일지라도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육신을 따라 곧 자기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자 세상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잡초도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답고 멋진 새로운 피조물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한 의미와 독특한 사명을 주시고 지으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중한 의미와 독특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본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한 대학생이 총장에게 대학교육제도의 폐단과 근절 대책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직접 대학을 세우고 총장이 되어 이러한 폐단을 뿌리 뽑고 살맛 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세우는데 적어도 100만 달러의 큰 돈이 필요한데 그는 매일같이 돈을 모을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그가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기를 구하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신문사에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강연회에는 성공한 기업인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청년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꿈과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필립
아모라는 상인이 젊은이 당신이 꿈과 구상은 매우 훌륭하고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투자할 터이니 당신의 꿈을 실현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리노이 공과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 청년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은 교육 철학자 켄 솔러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환상으로 보면서 그 환상이 현실화되는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며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과 축복의 이웃을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환상으로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이 현실화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환상으로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에 실현되는 꿈을 꾼다. 그 꿈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